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쉬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정말 활기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24일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 7장에는 아닥사스다의 조서와 에스라의 귀한 준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2차 기환자 1754명의 명단과 헌물, 그리고 9장에서는 이방과의 통혼 문제와 에스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에는 백성들의 회개와 개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의 범위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느헤미야서까지 이렇게 통독 범위가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는 이 여정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1장에서는 동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애통의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 재건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을 쌓는 일꾼들, 그리고 4장에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의 방해와 그 방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건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밖에 되지 않는, 그리 길지 않는 책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큰 환란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크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 작업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예루살렘의 처한 공경에 대하여 또 문제에 대하여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느헤미야이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포로 시대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수룹바벨과 예수와 학개,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 왕 때에 드디어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일이 기록된 그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레위 지파도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그리 높지 않은 직책인 것 같지만은 그 당시 바로 왕 곁에서 왕의 생명과 관계된 먹는 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기에 음식과 술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책임이었고 그 일은 매우 귀중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는 왕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왕과 신하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좋은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궁궐에서의 안락함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는 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도록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이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전 성벽 재건을 이루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이 1장의 첫 시작인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중요한 인물들의 꽤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은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며 또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지도서가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절인 이 느헤미야서 1장 5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고통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면 회개하는 내용,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5절에 느헤미야의 이 기도 가운데 감사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까? 아마도 우리가 무엇인가의 어떤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마도 이러할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정말 애통하는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매 순간의 감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 심적 고통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고통과 이 심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고통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느끼는 심적 고통의 모습은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처한 상황에서 오는 고통보다 상황을 대처하는 나의 개인의 상태에서 더 큰 고통이 온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것이 어떠한 똑같은 환경이라도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 혹시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의 어떤 정신적, 심적인 큰 고통이 밀려온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이러한 신앙이 매 순간 기도할 때에 진실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엄마 품에서 너무나도 평온히 잠자는 아가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가들은 엄마 품 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잘까요? 우리의 지적인 또 이성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마도 뭐 이런저런 의학적 또 생물학적 또 심리학적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가를 감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 사랑을 아이가 표현은 안 하지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하거나 분석해서 해석하여 설명하려 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온정을 진실로 매 순간의 삶에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종선 성도님, 또 박혜숙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머물러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척박하고 또 너무나도 바쁜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저희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종선 성도님 가정과 박혜숙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항상 주님의 그 강력하게 임하는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서울중앙 모든 영적 가족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